이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상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다. 이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다. 오늘 우리 역대상 7장에는 6지파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와 더불어 그들의 또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 7장의 족보 이야기로 나오는 내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사갈 지파에 대한 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의 조상 이사갈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이 이사갈에 대해서 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서에 보시면은 이 축복의 내용을 그에게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 나귀는 그 당시에 노동의 상징입니다.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 일 잘하게 생긴 그런 나귀라는 거죠. 주위에 있는 양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사갈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가장 험지에 전혀 산악 지역 안에 물이 없는 그런 곳에 그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갈 지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불평불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이사갈 지파를 생각하면은 이 이사갈 지파는 위기 가운데 빛나는 그런 지파인 것 같습니다. 평소 때에는 드러나지도 않고 마치 감추어진 사람처럼 그런 지파처럼 그렇게 평범히 살고 있었는데 위기가 닥치면은 제일 먼저 나서는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 여선지 드보라는 왼손잡이 배우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여선지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이라는 장수와 함께 이 적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락과 함께 거기에 협조해서 모인 지파가 누구냐면 이 이사갈 지파. 제일 먼저 이 이사갈 지파가 바락이 불렀을 때에 거기에 모여서 무장을 하고 싸우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사사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고도 다윗 왕이 쫓겨다닐 때에 그 다윗 왕을 이 나라를 형성할 때에 가장 먼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가장 먼저 다윗 왕을 도왔던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 왕은 힘이 있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쫓겨가는 신세계.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이 이사갈 지파가 같이 협력해서 도왔다는 거죠. 이렇듯 아주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이사갈 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 첫째 줄에 보시면은
3개의 보석이 달리는데 홍보석, 두 번째가 홍합. 그렇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황옥에 해당되어지는 지파입니다. 이 황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데에서는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는데 어두울 때에 밝게 빛나는 그런 보석이고, 또 평소 때에는 잘 모르는데 그 보석을 충격을 가하면 빛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런 황옥과 같은 위기가 맞았을 때에 이렇게 빛나게 드러나는 이런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참 이사갈 지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서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18절에서 19절 내용에 보시면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그런지 스불론 지파는 해안가 항구 지역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 가깝게 있으면서 스불론이 해안가를 차지하는 바람에 이사갈 지파는 바다가 없는 내륙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신명기 33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네. 모세의 이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이사갈 지파의 특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가 닥치면 이 이사갈 지파가 먼저 깃발을 들고 일어서더라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갈 지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9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9번째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레아가 이 이사갈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남편이 계속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에게 가니까 하루는 르우벤 큰아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온 그것을 동생에게 주고 남편과 하룻밤 같이 자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 그래서 이사갈을 값을 주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이사갈 지파는 정말 일꾼입니다. 위기 때,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당하면은 이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들고 제일 먼저 나서는 지파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백성들을 불러 일으킬 때에 이 이사갈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섰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제사를 드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마치 감추어져 있는 보석 황옥처럼 어두울 때,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빛나는 이런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사갈 지파, 우리 성도들도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포로기안의 유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읽으면서 이 위기 때,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대로 백성들을 불러서 어려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에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